말씀의 제목은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은 치유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이 상처 치유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상처는 우리 안에 또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평생을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항상 풀어가야 되고, 한 번 잘 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상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받지 못한 어떤 그 기억들, 이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그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냐면은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어느 가정이든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공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주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있는 데서 남편이 아내를 깐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깐다든지, 깐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는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상처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싸움과 다툼이 일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부모가 나올 때 웃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뭔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도 다툼이 있게 되면은 밤새 그거를 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침에는 어쨌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싸운 횟수가 1000회다 이렇게 예를 가정을 한다면은 1000회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1000회 중에 2%, 1%에서 2%만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넘어가고, 대부분은 98%는 항상 아침에 해결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다투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좀 밤이 늦더라도 해결만 하고, 이 정신적인 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같이 해결을 해서 부부관계도 맺고, 이렇게 해서 다 깔끔하게 모든 영육 간의 합의체를 이루자 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나오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 98%가 아침에는 밝은 모습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별로 안 하려고는, 아멘들이, 제가 지금 누가 아멘을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멘이 없으시네. 1000회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2%, 98%를 거의 그냥 안 싸우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안 싸우는 것이 포기가 아니기를 바라고. 네. 자, 포기는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받지 못한, 받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들이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좀 여러분 그 억울한 감정에 의한 남의 짐을 제발 좀 지고 있지 마세요. 내 짐도 담당하기 어려우면서 남의 짐까지 그것을 곱새짐으로 지고 나 홀로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막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긴 게 아니잖아요. 남의 짐까지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끌어안고 이렇게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날 있었던 그 짐은 청소를 하든 보일러 씻든 딱 버려야 돼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능들을 갖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숙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남의 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인생의 아픔을 다 막 그걸 막 기억해 가지고 막 수첩에다 적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막 내 생각 속에 막 저장해 가지고 그것을 막 추리하고 추억하고 막 거기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리도 진짜 버겁고 이 말씀에 대한 기억도 버겁고, 그런데 그거에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딱 그게 영성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좀 과거사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여차하면 과거가 올라와 가지고 과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이게. 그런데 영성을 한 뒤로부터는 과거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에 대한 문제를 풀자 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푸는 방향 안에서 이것이 영성 이전과 영성 후에의 완벽한 달라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과거로부터 가져오니까 저도 이거를 과거로부터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거를 갖다가 청산을 해버리고 현재적으로 보니까 현재 안에서 놓고 보는, 나도 부족하지만 상대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이거를 잘 해결하고 가자 해가지고 이런 방향성 안에서 가니까 훨씬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고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남의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의 그런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것들을 갖자. 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제가 약을 먹어서 그런가 온몸에서 막 열이 불이 막 올라온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남의 죄나 남의 아픔, 남의 상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갖지 마세요. 이거를 계속 갖고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억울함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우울함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정신적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나 나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발 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묵혀두지 말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그걸로 적어도 와서 풀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상처는 그렇게 많은 부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상처가 또 오는 부분들은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들이나 상처, 이 환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막 부모가 다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나 홀로 남게 됐는데 그 나 홀로 남은 인생사에 우리 그 친척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개입돼 가지고 막 나에게 고통을 줘. 응? 그래서 그것이 그 상처로 이게 자리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상처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남의 거예요, 이게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이 전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그런 상처에 대한 치유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 상처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하려면은 이 상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상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는 상처가 없대요. 자기는 상처에 대한 인식이 안 된대요.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예.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상처가 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상처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람마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면의 세계에 신음소리가 있다면, 힘들어. 그놈. 이런 신음이 있다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떤 장벽이 되고 나의 그것이 하나의 높은 담이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어느 과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뭔가의 막힘, 이런 내게 고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처를 있구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내가 앞으로 여기 갈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구나. 그 상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받지 못해서 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말고, 에베소서의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분노하지 말고,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율법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거 있으면 빨리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계속 선입견이 생기고 관계를 나빠지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런 여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신음이나 고통이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아픔이 나에게 있다면, 이 아픔은요, 아픔과 이런 고통은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도들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의 이 초기 단계에는 성도들을 제가 여기다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손을 얹을 때 몇 가지 패턴 안에서 얹어요. 하나는 상처, 하나는 평강. 어떤 분은 영 자체가 굉장히 막 혼돈하고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제가 평강을 주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이곳에 나에게 있는 평강, 주님에게 있는 평강. 주님께서 쓰고 있잖아요. 너에게 있는 평강을 그들에게 가서 주라. 그죠? 네,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가서 주라.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누가 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를 평강을 줄 아는 사람이 평강을 많이 기름 부어서 새롭게 얻어요.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강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내면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평강이라는 것은 기름 부심이기 때문에요. 계속 비워내야지 또 채워지고, 비워내야 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이 다 못 가져가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또 와요? 나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을, 그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제가 손에 이렇게 해서 해요. 그냥 뭘 선택한지는 그건 저의 선택이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의 선택이죠.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손을 이렇게 살짝 탁 얹었는데 여기가 막 끊어지도록 아프다. 응? 막 견디기가 어렵다. 너무 막 힘든다. 막 정말 막 머리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분들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상처를 만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를 제가 만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께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이 상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 인정한 다음에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상처가 무엇이든지 그 상처를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상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누르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아픈 기억만 있어. 손잡고 막 저를 막 떼려고 난리고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시간에 저의 손잡고 막 몸을 비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나의 상처가 있구나. 그래 주님, 저의 이렇게 상처가 깊어서 제가 지금 목사님 손을 얹는 순간부터 막 이제는 이 가슴이 아픈 걸 떠나면서 막 머리통이 막 깨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픈 상처를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상처가 있군요. 이제 이 상처를 주님이 만지셨사오니, 만졌잖아요. 제가 만졌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만졌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만지셨사오니 이 상처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인식되고 이것이 알게 될 때 이거를 이제는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상처를 그거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다. 남의 상처는 더군다나 가지면 안 돼. 내 것도 감당 못하는데 남의 것까지 감당해서 뭐해.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거의 80%는 알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둔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방송에 나오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몰라도 벌써 이렇게 상처를 탁 만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에게요, 통변이 올라와요. 그 상처에 대하여 우는 마음, 그 상처를 인식하고 이제는 이 상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변이 올라오면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씩 말해줄 수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한마디씩 말해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10번 받는다면 10번만 해도 여러분의 이 상처에 대한 아픔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풀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 대한 것을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상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던 주의 종이 뭔가를 가르쳐 주든 그 가르침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토설의 영을 부어주세요. 토설의 영. 그래서 이 토설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그 아픔을 이렇게 풀어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시편 32편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 입을 연다라는 말은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면 이 상처는 뭘 공격하냐면 뼈를 공격해요. 골수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골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뼈가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아픔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풀어내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던 거라면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인식되는 게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깊이 그걸 토설하면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장, 20장을 해가지고 코치케스를 찍는다든지 한 장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뒤에 종이 한 10장 백지로 해가지고 호치게스 탁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고 불로 태운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종목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 여기서 죽어라. 십자가에다가 팡, 팡, 팡 하고 못 박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십자가 앞에 와서 못 박습니다. 하면서 토설하면서, 응? 이거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막 그런 걸 해요. 이 망치를 갖다 놓고 막 이 나무 토막 있잖아요. 그걸 놓고 막 망치로 때리는데 위험해요. 이게 위험해 이게. 그리고 망치로 나무에다 때리면은요 이게 안 나가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로 나갔는지도 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상처에 대한 나가는 통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상처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장 막. 한 장만 빡빡하게 적고 나머지는 다 너무 한 장이면 너무 작잖아. 금방 태워지잖아.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리면서 태워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를 갖고 와서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태우든지, 태우면서 토설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날 금요철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거 내 것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내 것도 아닌 이것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이렇게 왔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이렇게 그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현재 상처를 막 할 것 같은데 딱 제가 여기다 손을 딱 댔는데 상처가 안 하는 거야. 이 상처를 버린 거야.
상처를 선택하지 않아요. 인생은 상처를 선택하면 안 돼요. 상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런 방식으로 토설치 아니함으로 뼈가 쇠하면 안 돼요. 저는 뼈가 다 녹는 사람도 봤어요. 뼈가 다 녹은 사람도. 정말. 그래서 이 뼈가 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아프고 막 파헤치고 그런 막 뼈가 아픈 것 같아요? 안 아픈 것 같아요? 뼈가 아픈 것 같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제일 좋은 건 나무에다 대고서 나는 두드리면은 이게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이게 탁 쳐가지고 이리 쳤는지 탁 해가지고 이게 대체 저 공중으로 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에다가 딱 못 박으면 딱 알아요. 어디로 갔어요 지금? 십자가에.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 안에는 내 인생과 관련된 과거사와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아픔에 대한 것들이 사실 십자가에 다 있어요. 이미 있어요. 못 본 거야.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놈 거기에 있어요. 나의 십자가의 그놈이 거기 있어. 여러분은 못 본 거야. 여기다. 여기. 응? 가서 자세히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그놈 써 있어. 못 본 거야.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도 못 박고 다 내려놓고, 응? 저는 우리 정말 아버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거기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응? 아버지가 나 용돈 안 준 거, 아버지가 어머니 힘들게 한 거, 아버지가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지 못한 거, 예. 아버지가 등록금 안 줘가지고 학교에 가서 저 쪽팔린 거, 다 우리 어릴 적에는 육성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매달 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이름이 늘 올라가는 거야. 응?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야만이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여정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것이지, 응? 여러분 이 부도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부도에 묶여 있으면 이 부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 부도를 향해서 나가야만이 저번 새로운 미지의 세계도 있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지 거기에서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있고, 그죠? 배는 묶여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에 묶여 있으면, 사단이는 우리를 묶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묶이면 안 돼. 계속 가면서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남아있는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이 되는 거야. 곱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예, 아멘. 그런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토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 토설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이해력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한 6개월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는 이런 문제를 풀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냐 누가 계시냐, 늙음하게 겨우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인생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거를 토설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식한테 하더라고. 응? 노년에. 그러면서
응?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응? 그 큰 집 형 얘기를 하면서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난 속상하다. 난 이제 안 간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번 아버지한테 저도 응? 저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걸 풀 겸 아버지 또 어떤 인생을 살아. 아버지의 아픔이 다 자식들에게 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이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떼어내야 돼요. 남의 그림자 갖고 살지 말고요. 자기 그림자 갖고 사세요. 예? 남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영으로 살라고요. 예?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얘기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잘 됐으면 우리한테 진짜 잘하실 아버지야. 어머니한테 잘하실 아버지야.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풀어지다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다 못 살아.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못 산 거야. 그걸 못 산 거야.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풀었다면 훨씬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정사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의 이 과거에 대한 이것이 아버지의 인생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야. 과거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나의 과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풀었어요. 죄로의 인생을 살아준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지 못했지만 나 때문에 너희가 어떤 빚도 어떤 고통도 나는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딱 제로야. 대차대조표에서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가지고 딱 제로야. 그래서 아버지가 물질만이 아니라 인생도 아픔도 그 모든 여정도 아버지가 제로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로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하나 해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할 때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일꾼들 사가지고 지어주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이게 뭐 학교 뭐 이런 여러 교량 이런 것들의 건축업을 아버지가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도면만 못 그리지 다른 건 다 하시니까. 예. 보고 이런 것들은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제로의 인생을 아버지가 살아주시고 마지막 그 활용점정이라거나 그 아버지가 와서 마지막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오셔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이거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내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응? 저 사람들이 내 말 다 잘 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와서 탁 해주시면서 정말 인건비도 거의 안 받으시고 다 그렇게 하나, 응? 아버지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저의 그 삶의 아버지가 마지막 그 제로점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저 막 힘이 된 거야. 아버지가 가시면서 비전을 주고 큰 항해를 향해 나아가지는 못하셨어도 저에게 그 어떤 부담도 되지 않는 마지막 그 여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면 된다. 실제 그걸 표현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된다. 나만 이제 이 묶임들을 풀어내 주면은 이제는 된다.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여정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이해들이 구체적으로 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 영혼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 안에 묶여 있는 많은 것들, 그 속에 있었던 불균형들,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대신해 회개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대신해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것들을 용서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줄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게 되고, 상처를 안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말 자체가 이렇게 막 쿡쿡 찌르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야. 말이 이게 굉장히 그 영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그 순환돼요.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순환이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이 말을 들어보면 막 남을 막 쿡쿡 찌르는 거 있잖아요. 막 아직도 여기에 있어야 될 그것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될, 십자가에 있어야 될 그것이 가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딱 말을 할 때, 이게 이 아픔과 공간이라는 이 상황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요. 많이 좋아지긴 했다,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이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게 딱 걸리면 안 돼요. 이게 걸리면 안 돼요. 이게 딱 통과돼야 돼요. 이렇게. 통과. 응? 이게 딱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에 뭔가가 가다가 잘 나가다가 거기 딱 걸려. 이러면 안 돼요. 응? 그래가지고 아유 잘하고 싶어도요. 그냥 거기서 좀 잘해야지 나도 잘하지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상처야.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진짜 잘하고 싶어도요. 저 아주 그냥 한 번씩 뒤집어 놓으면요. 제가 그냥 잘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걸린 거야. 이런 걸림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되고 최소화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만약에 저희 아내가 걸려 있다면 그 아내의 그런 것들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축사를 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내가 축복하고 싶어도요. 말로 축복하는 거하고요.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광교회 주신 은혜, 영광이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을 더 벗어나서 축복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그 축복의 마음이 있어요. 네, 축복의 마음. 교회는 이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마음이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자식이 막, 이거는 축복권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에게 축복이 열리기 전에는 저희 강기도 목사는 야 이 새끼 너 왜 그렇게 너 이거 제가 이렇게 저희 축복권이 없을 때는 저희 아들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축복권이 이게 온 뒤로부터는 거의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그래, 알았어. 아들의 말도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이 말은 내가 너의 연약함을 커버해 주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들을 다 도와주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응? 예. 정말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본회장도 되고 노회장도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해서 뭐 할 거야? 응? 힘들기만 하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나, 이 축복에 대한 좀 레벨이나 계열이 다른 경우들을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우리 강 목사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강기도 목사 그러면 그 회장이셨던 강영환 목사 참 인품이 좋으시죠. 이럴 때 한마디로 그냥 우리 강기도 목사는 다 그냥 거기에 가는 거야. 예. 그리고 벌써 이게 노회장까지 가면은 노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딱 그 모든 걸 알게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또 우리 강기도 목사를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제가 마지막 다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동안에 잘 인내하면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축복이 나가는 이 축복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눈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고, 이거는 자기 자식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옹호하는 거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응? 옛날에 충역교회 그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그 3형제가 다 목사가 된 서울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다 되셨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그 얘기 제가 해드렸죠. 가난하게 살 때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삼형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희도 그랬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저는 이제 배가 고픈 때는 저희 여동생이 나만 오기를 기다려요. 빵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빵을 반쪽을 먹고 반쪽을 4분의 1씩 해가지고 저희 남동생에게 제가 그걸 줬거든요. 저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그 배고픈 시절이에요. 참 이 천장에 이렇게 문을 여니까 거기에 쌀하고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둘이 막 그 삼 형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쌀밥에 고기 구긴 거야. 뭐 오늘 좋은 날인가 봐 하면서 막 이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풀떼죽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그 형 창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찬장에 분명히 쌀하고 소고기가 있는 걸 봤는데 오늘 왜 이렇게 풀떼죽입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데, 창인아, 이 소고기와 이 쌀은 목사님 드리려고 사놓은 거야. 목사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분이니까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사님을 잘 섬기거라. 응?
목사님은 소고기국에 쌀밥을 먹어야 내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줄 거 아니냐.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삼형제가 다 목사 됐나 그러고 보니까. 목사 되면 소고기하고 쌀밥 먹으니까. 그래서 다 목사 됐나 모르겠다. 이게 억울한 마음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처인지 상처 때문에 목사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믿음 때문에 된 건지.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그 여정,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는 이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기의 오늘의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교회 가게 되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자기들이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뭔가 자식을 갖다가 막 감싸고 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 올바르게 가도록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비록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네가 지금 주님을 알든 모르든 계속 그를 축복해주면서 너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반까지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까지 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뭔가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뭔가가 떠오르고 뭔가가 또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 반복되고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 가서 예수의 보혈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싹 덮어버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보혈로 청소하고 보혈로 덮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치유가 됐다 할지라도 뭔가 싹 올라오던 것들이 다시 싹 지워지고 청소되고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모든 악감정들, 나쁜 감정, 상처는 뭐예요? 감정이지, 그러니까. 그죠? 토탈에서 감정이잖아요. 분노가 뭐예요? 감정. 슬픔, 감정, 고통, 감정. 이 모든 감정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성품이 와야 돼요. 새로운 성품. 미움이 아니라 사랑,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이간이 아니라 연합. 이런 새로운 성품들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온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야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좋으십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위로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주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품에 대한 변화들까지 여러분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시간까지 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질서를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이제 더
더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는 어떤 것들이 조금 속상한 것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어떤 상황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 성도들은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가 많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이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정말 그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신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다시 뭐예요?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아멘. 이런 요소들로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로 갔다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져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들이 오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성품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품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만들어져 가는 이런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